안녕하십니까. 문경 한산사 용성선언 오람입니다. 주제는 간화선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제가 10년 전에 저술한 이 친절한 간화선이라는 책이 출판이 돼 가지고 이 친절한 간화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사실은 2006년도에 제가 지리산 벽송사에서 간화정로라는 책을 저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화정로를 제가 집필할 때 좀 그 책의 수준을 갖다가 일반 신도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책을 집필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책이 나오고 보니까 그 책이 이제 일반 신도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어렵다는 평을 듣게 되고 스님들에게 간화선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들에게 맞는 책이라는 그런 평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불자들이 좀 쉽게 해가지고 제가 수행자들에게 좀 맞는 간화 지침서를 좀 한 권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2012년도에 문경 한산사에서 이제 이 친절한 간화선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친절한 간화선이라고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책을 펴냈습니다마는 일반 대중들의 평은 하나도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역시 또 어렵다라는 그런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쉽게 일반 사람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또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린 친절한 간화선이다라고 했을 때 이 친절이란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대목인데요. 우리가 이 친절한 간화선 할 때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조사선의 선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친절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친절이란 말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일반 사회에서 쓰고 있는 친절이라 그러면은 따뜻하게 배려하는 이런 정도의 친절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조사선문에서 친절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가 좀 더 깊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친할 친자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이 한국 전통이나 동양 전통에서는 친자가
친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몸소 직접 온몸을 다해서 뭐 온 정성을 다해서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친히 이렇게 납셨다, 뭐 친히 오셨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쓸 때는 몸소 내가 온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런 의미의 친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자는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사무치게 라는 말이 이 친절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문에서 말하는 친절은 안의 친절과 밖의 친절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의 친절은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열반을 증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수행적인 의미에서 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내면에서 어떤 자성을 깨우치는 진여본성을 깨우치는 그런 의미에서 내 온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간절하게 참고한다, 간절하게 수행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가 바로 내 친절, 안의 친절인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선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견성성불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철두철미하게 간절하게 사무치게 참고에 들어가는 것, 수행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의 친절입니다. 그럼 밖의 친절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 따뜻하게 배려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의미의 친절로 쓰고 있지만은 같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본래 부처라고 한다면, 대성불교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도 부처요, 너도 부처요, 모든 중생이 다 본래 부처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대할 때,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모든 생명을 대할 때, 중생을 대할 때 부처님으로 섬기는 것, 부처님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밖의 친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선의 종지에서 말하면은 견성성불 요익중생이라고 이제 선의 종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의 친절은 견성성불이 되겠고 밖의 친절은 요익중생이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친절이다. 그러면 결국 이 친절이 선문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고 이 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명사로서 쓰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여기서 친절한 가나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이 친절은 안의 친절과 밖의 친절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말해질 수 있는, 주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가나선이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친절한 가나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 안의 친절과 밖의 친절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한국 불교를 다시 중흥하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의 친절이 되었든 밖의 친절이 되었든 안과 밖을 사무치는 내외 명철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출가 수행자나 제가 불자를 막론하고 안의 친절로서 사무치게
수행하고 밖에 친절로서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친절로 나간다면 불교가 위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절은 불친절이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거의 20년, 30년 전부터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은 가끔 이제 보면 그런 말을 이렇게 강의하는 스님들이나 제가 법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제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절이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제일 좋은 절, 뭐 친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절이란 말은 정말 우리 선문에서 비롯된 아주 아름다운 말인과 동시에 심오한 말이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친절해야 된다. 내적으로 친절해야 되고 밖으로 친절해야 되는, 이것이 저는 뭐 친절한 간화선이라는 어떤 책 제목으로서의 친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넓게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 수행자들이, 불자들이 정말 친절해야 된다. 우리 친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밖으로의 친절, 모든 부처님을,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으로 섬기게 되면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절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친절이죠. 그리고 수행 또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이 몸 다해서 그야말로 간절하게 사무치게, 옛날에 우리 선문의 스님들은, 참선하는 스님들은 이마에다 간절 절자를 써붙이고 다녔다 그래요. 어떤 스님들은 가슴에다가 이 죽을 사자를 갖다 가슴에 붙이고 다녔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요즘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내가지고 이렇게 고를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 선문에서 스님들이 이마에다 간절 절자를 쓰고 가슴에다가 죽을 사자를 쓴다. 간절하게 사무치게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 이런 말이고, 이 사자는 죽은 셈 치고 공부한다. 죽을 각오로 공부한다. 내가 사실 좀 우리 불자들 보고 같이 수행하자 이러면은 바빠서 못한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바깥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출가한 스님들하고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출가한 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죽은 셈 치면은 사실 바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행 외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은 안 태어난 셈 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생을 안 태어난 셈 치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조사선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의 친절, 그런 의미의 친절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간화선이라고 하면은 우선 우리가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절에 다니는 일반 불자들도 주로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불자들은 간화선 그럼 말 자체가 생소하죠. 좀 수행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간화선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나 어떤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간화선 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우리 선문에서도 사실 중국에서 대선사로부터 이제 간화선이 집대성 되면서 전문 어떤 용어로서 간화선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 한국 선문에서는 간화선이란 말과 동시에 주로 많이 쓰는 말이 화두선입니다. 화두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일반 사람들도
우리 간화선에서의 어떤 화두라고 하는 그 의미의 본령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화두다, 우리의 화두다, 우리만의 어떤 화두가 무엇이다, 이런 화두란 말을 잘 씁니다. 사실 이건 문제의식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는 말이죠. 실제로 화두는 문제의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공안을 가지고 그 공안을 문제시함으로부터 이제 의심이 돈발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간화라고 했을 때 그 간자는 볼간자를 씁니다. 화두를 본다는 의미인데, 사실 화두를 본다는 그 의미의 간자지만 그 간자는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일심으로, 일념으로 궁구해서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로 참구라는 말을 쓰죠. 참구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볼간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화자는 화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두라고 했을 때 이 화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술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화두의 정의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께서 선문답을 통해서 어떤 공안을 제시했을 때 그 문장 전체를 갖다가 한 문장 전체를 갖다가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문장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공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주 묻자 공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에 와서 물었다.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주 스님께서 처음에는 있다고 말을 하고 다음에 또 물었을 때 없다라고 무라고 대답하는 그 긴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 전체를 우리는 선문답으로 제시되어진 선문으로, 답이 아닌 문이죠, 문제를 제시된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공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변할 수 없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어떤 그 문건을 우리의 어떤 그 주민등록상에 어떤 관계되는 어떤 호적에 관계되는 어떤 중요한 그 문건을 갖다가 공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공자를 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사사로이 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안, 안건 이런 뜻인데 그것은 문서란 뜻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있는 문서는 뭐예요? 변할 수가 없다 그러죠. 어떤 만대의 어떤 표준이 되는 문건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장 공적인 사실을 기록한 문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공안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안 가운데서 핵심되는 이제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다 하는 그 가운데 묻자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한 글자 내지 한 구절의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강력한 의심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력한 의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한 글자나 한 구절을 우리는 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그 선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공안과 화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 선문에서 거론되어져 온 어떤 의미에서 화두를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화두 그러면은 사실 이 뒤에 두자는 머리 두자로서 이제 의미 없는 어떤 뒤에 말 뒤에 붙는 조사로서 붙는 어떤 그런 말로 서해졌지만은 중국의 허운선사 같은 분은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의 머리다. 머리 두자를 썼기 때문에 말의 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머리다. 그러면 말의 머리가 있으면 말의 몸통이 있고 말의 꼬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주고받는 일반 말은 말의 몸이 될 수 있겠죠. 말의 몸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말의 몸통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 꼬리를 잡게 되죠. 그렇죠. 화미라 합니다. 화미, 꼬리 밑자를 써서 화미라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몸통 할 때는 화채라 그런단 말이야. 몸채자를 써가지고. 그러면은 화두는 뭐냐? 말의 머리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주고받을 때 일상적으로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가 드러납니까? 화채가 드러나겠죠. 말의 몸통을 우리가 주고받는 거니까. 몸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몸통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죠. 드러나지 않는 의미. 생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말로 표현되어 줄 수는 없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화두라고 한다. 그래서 화두를 생각 이전 자리다. 혹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생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은 그거는 뭐예요? 화두가 될 수 없겠죠. 뭐가 됩니까? 화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더 좀 못한 사람들은 화미를 잡고 이제 문제 삼죠. 말꼬리 잡고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은 이것은 좀 경기가 좀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러면 상근 수행자들은 말을 주고 받으면서 말 넘어 있는 어느 문자에 넘어 있는 화두,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화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유추해서 얻어지는 것은 화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넘어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화두는 생각 이전 자리다라고 말하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머리로서의 화두는 밖으로 의미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걸 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라고 하는, 화두를 의심한다는 그 의심이란 기제를 가지고 화두를 참고해가는 길밖에 없죠. 우리 중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따라갑니다. 한 생각 자기 스스로 일으켜 놓고 그 생각 따라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천당을 만들어 놓고 천당 따라가 가지고 즐겁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한 생각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들어가서 괴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란 말이죠.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생각 일념을 일으켜 놓고 그 일념 따라 하루 종일 생각 따라 다니는, 그래서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 가지고 생각이 곧 내가 돼버리죠. 그래서 화내는 생각을 내면 내가 화가 돼버리고, 미운 생각을 내면 내가 미움이 돼버리고, 좋은 생각을 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내가 사랑이 돼버리고, 그래서 생각 따라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불교 말로 하면 생각으로 육도를 만들어 놓고 일념 육도를 하는 거죠. 생각으로 염념이 육도를 빙빙빙 돌아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내내 죽어서 무슨 육도를 뭐 천상 갔다가 지옥 갔다가 뭐 수라 아기 축생 뭐 인간 이렇게 육도가 아니라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육도를 스스로 만들고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는 생각에
휘둘려 가지고는 일념으로서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화두를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 화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화두를 창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화두를 통해서, 화두의심을 통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 생각이 올 수도 없다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교의 모든 수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두 수행뿐만 아니라 연불 수행이나 심지어는 위파사나 수행까지라도 결국에 구경에 가서는 생각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화두 수행, 화두선, 간화선이란 그런 수행 체계에서의 어떤 그 화두 참고는 바로 결국 화두 의심을 통해서, 화두 참고를 통해서 어디로? 생각 이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은 내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뢰아식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깨달음의 분상에서 봐버리면 결국 번뇌 망념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보면은 우리의 이 삶을 갖다가 중생의 삶을 반야신경에서만 보더라도 전도몽상이란 말이 나온다, 그죠? 전도란 말은 거꾸로 매달렸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몽상이란 것은 꿈속의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대승경전이 되었든 간에 경전 속에서는 우리의 중생의 이 삶을 갖다가 꿈으로 보고 있습니다. 꿈. 우리가 지금 경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사어록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서 생시에 BBS에 와서 지금 오람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적고 있다. 나는 오늘 분명하게 깨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지만은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어록에서 보면 중생의 살림살이는 꿈속의 일이다라고, 지금 꿈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BBS 와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 꿈인데 우리는 꿈인 줄 모르느냐? 여러분들 보고 지금 꿈이라 그러면 선생님 이것이 혹시 꿈입니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조사어록이나 경전에서 말하기를, 왜 꿈인데 그러면 꿈인 줄 모르느냐?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인 줄 알 수 있으려고 한다면 꿈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꿈을 깨야 꿈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꿈속에 있는 사람은 꿈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걸 가지고 꿈 깨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꿈속에서는 분명히 그 천당과 지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죠. 그 꿈속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의 일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꿈을 깨고 보니 황벽선사의
전신법요의 말만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더라도 그 속에 분명히 황벽스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은 깨닫기 전에 모든 일이 꿈속의 일이었다, 몽중사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 비교하면 잠자면서 꿈 꾸고 있을 때는 꿈을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 뭐예요? 아, 꿈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수행은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에게 꿈을 깨게 하는 그러한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간화선인에서 역대 조사들이 말하기를 꿈을 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화두를 청구하는, 화두를 의심해 들어가는 간화선이다, 화두선이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갖다 좀 객관화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간화선으로서 깨달음을 얻으신 조사 스님들은 간화선이 가장 경절이고 가장 최상승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연불을 통해 가지고, 연불선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또 뭐예요? 거기에 대한 저술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화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연불 선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게 설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흔히들 우리가 보더라도 남방에서 사티 수행을 통해서 비파사나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을 하는 분들이 화두란 말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당장 뭐 서가모니 부처님만 하더라도 경전에 뭐 화두란 의미의 말은 들어가 있지 않죠. 물론 폭넓게 이해한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문유관, 내 문으로 나가서 정말 출가를 결심하게 된 어떤 그 동기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어떤 그 화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수행법은 뭐 흔히들 말하기를 그 초기 불교적인 그런 남방 전통의 수행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간화선은 중국에서 아주 송나라 때 늦게 집대성된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시한 수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해버린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대승비불설에 대한 논쟁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한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엄, 말씀하신 설법하신 그 원엄만이 불교다고 말해버린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다분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의 전통은 부처님이 글로 남기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도의 전통은 암송입니다. 그죠? 암송을 통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제1결집이 이루어졌고 제1결집조차도 뭐요? 암송에 의한 결집이란 말이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자화 되는 것은 훗날에 가서야 문자화 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엄이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원엄인가? 그런데고 그럼 대성불교가 부처님 멸후, 열반에 드신 후 몇백 년 후에 대성불교의 논사들이 나와서 경전을 찬집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해버리면은 대성비불설이란 그게 또 논쟁에 휘말려 들어버리죠.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목조선이다,
혹은 뭐 연불선이다, 관화선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의 chân 선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린다면 이 또한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과 역대 깨달은 조사들이 이 설하신 연기 중도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다 불교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죠.